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성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후에 때도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교회하여 따르게 하다가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이 그들이 임하고 난 다음에 아주 그들이 나가 담대하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도 잡아서 채찍질하고 죽이고 그럴까 봐 다 두려워서 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오순절날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담대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일부러 성전이라든지 공회당이든지 뭐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들은 나타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시다. 저 식물에게 태양빛이 비춰야 식물이 살듯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의 빛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이 그들의 영혼에 비춰진다.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가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러자 로마 집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이제 그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나타났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지매기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꾸 교회가 더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보니 천사가 나타나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고 옥토에가 흔들리고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계속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사단의 역사는 교회가 확장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분명히 감옥 문은 잠겨 있었고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쉬지 말고 이 생명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인이 되어라. 가서 외쳐라. 풀려난 자들이 곧바로 가서 또 외칩니다. 그것을 보면서 집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들을 또다시 잡아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거늘 너희가 또 전하느냐? 그럼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만 듣는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이 그들의 표현은 사람보다 하나님이었고,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사람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자세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히려 이 세상을 리드해 가야 돼요. 사도들이 오직 예수의 그런 기치, 예수라고 하는 그 깃발, 그것을 높이 들자 부딪히는 힘과 핍박이 그들에게 따라왔습니다. 바로 집권자들과 이제 종교, 그때 당시 유대교 율법주의자,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막 이 복음이 확장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막 증명이 됩니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걸 사단이 보고만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당시 유대 종교를 이끄는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들의 무리들, 이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인정을 하면 그들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동안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구원자시다. 오신다고 하는 바로 메시아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은 메시아를 죽인 자요, 하나님을 반대한 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는 이단이요, 예수는 강도요,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종교지도자들은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미 조금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이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도리어 막힙니다. 오늘 자기들 스스로 세워놓은 제도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학이 옳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 교단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성경을 갖다가 저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진리의 수호자들이 이단으로 판명되어서 묻혀졌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자,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사단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를 막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교리가 우선이 아니다. 어떤 종교의 제도가 우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 우선이 아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성경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확장은 막는 겁니다. 그때 역사했던 사단이 없어졌나요? 그들이 다 지옥에 가고 지금 됐나요? 아니에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때 지옥 가고, 그들은 여전히 그 악한 마귀의 사단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고 또 막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올바로 우리가 진리에 서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오직 예수의 기침만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요, 당연히 이걸 막기 위해서 핍박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핍박이 오느냐, 왜 시험이 오느냐, 왜 시련이 오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핍박이 오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이 심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도 오늘날에도 그것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으르렁거리던 사자가 단숨에 달려들어서 목을 물어 뜯듯이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계자를 찾고 다닌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단은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녀요. 여러분들 어디 술집에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두루 다녀요. 교회 안에서도 다녀요. 가정에서도 다닙니다. 내 가정도 살핍니다. 내 직장도 찾아옵니다. 운전하는 시간에도 찾아옵니다. 식사하는 곳에도 찾아옵니다. 잠자는 자리에도 찾아오고, 심지어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사단은 찾아옵니다. 두루 다니는 거예요. 자, 왜 찾아다닙니까? 삼킬 틈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틈을 찾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진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떨 필요는 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우리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믿음은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위협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절대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에요. 믿음을 포기하라는 유혹과 핍박 앞에서 그분들은 생명은 내가 포기할지라도, 이 목숨은 포기할지라도 믿음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믿음을 지킨 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두루 삼kel자를 찾고 다닌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거기서 건져내시고, 옥에 갇혀도 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기에, 그러기에 그 일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훈련시켰고 앞으로 더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충성을 했습니까? 앞으로 충성해야 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내세울 일을 한 일이 없다. 그러나 이제 사용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언제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심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가두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옥 문을 튼튼하게 잠그고, 그것도 부족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히 지키게 도록 파수꾼을 뺑 돌아가며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성전에 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어요. 지금 옥에 있어야 될, 감옥에 있어야 될, 아니 분명히 지금 사람들이 튼튼히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감옥에 있는 줄 알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33절입니다. 자, 33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는데 지금 밖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화가 나고 있지 않겠어요? 성질이 나지 않겠어요? 사도들의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이 노여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아무리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도 이것도 풀려나고 또 풀려나니 이제는 어떻게, 이 정도 되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야, 희한하다. 저들을 갖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분명히 사람들로 그 감옥을 튼튼히 지키게 했는데, 분명히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들이 감옥에서 사라졌을까? 이건 사람으로 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런 일을 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나?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나타나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야지. 이 생각이 먼저 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건 두 가지예요. 처음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든지, 두 번째로는 사단이 그들에게 가득하든지, 사단이 가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들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이런 일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단이 그들에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더 이상 생각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저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극과 극의 모습이잖아요. 사도들은 너희들 죽일 거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면 우리는 더 좋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순교를 하니 예수의 영광 함께 나눠받게 됐다. 죽여라. 살리겠다 해서 살려줄 테니 너희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살려줬더니 나가서 또 예수 증거하죠. 증거하면 죽이겠다. 다시 잡아오니까 죽여라. 그 우린 더 좋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또
또 사도들은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겠다 하고, 그런 이게 극과 극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편이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편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세력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의 방해는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 기도 못할 일들을 사단은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못하는 쪽으로 끌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방해가 오고, 어떤 일에 의해서 방해가 오고, 방해가 와요.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 다른 방향으로 시간을 사용하도록 빼앗는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찍고 또 찍고 또 찍습니다.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그런 말을 중명이라도 하듯이 사단은 계속 찍어대요. 위협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현받고,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 최후에는 뭡니까? 우리의 목숨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는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오늘날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는 도와주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일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어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 배고픔, 위험, 칼, 사망, 권세자들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계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돕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를 헤아려는 자보다 우리를 돕는 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복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지키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능히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내놓으셨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능히 내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나를 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단의 역사를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자,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지키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내일 아침에 계속 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돕는 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내가 스스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신앙생활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오늘 아침에 주님께 아뢰세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그거 접수하여 들어주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붙잡아 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방해하는 거 지금 그거 아뢰세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수요 3일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성령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 동원하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결단코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의 세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깃발 아래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치의 깃발 아래 우리가 합심하여 더욱더 든든히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서주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강서주의 교회에 큰 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강서주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 강서주의 교회 안에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증거가 우리의 피부로 나타나며 우리 아버지 눈앞에 나타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확신 중에 우리의 힘중에 나타나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게 더욱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게 더욱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게 더욱더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권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권세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힘을 되어주시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게 그 큰 권능이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 때문에 이기고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힘 위에는 다른 힘이 없사오고 그리스도의 힘이 있는 곳에 하늘의 천사들이 나온다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늘의 주인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고 계신 주여 하늘에 있는 권세도 땅에 있는 권세도 다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옮겨집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빛 아래 모든 것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태양,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영광의 태양이 오늘도 우리에게 두루비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흘러나는 그 빛에 우리 모두가 다 충만히 오늘도 그 빛 가운데 드러나고 그 빛 가운데 기뻐하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강렬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막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기도형을 주시고 성령이여 잠잠치 마시고 성령이여 잠잠치 마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잠잠치 마시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성령들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잠잠치 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성령이여 잠잠치 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드러내시고